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4일 금요일 말씀, 스불이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냐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집안을 싹 멸족시키고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거에 동조하여서 힘을 보탰던 세겜 사람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실행되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행을 보시고 바로 징계하지 않으신 모습을 봐요. 그대로 한 3년은 지나서 징계를 하시는데 왜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것을 별로 못 봐요. 구약 성경에서도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주신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회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의 시간을 그렇게 충분히 주셨음에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들이 이기적이고 포악하고 그리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야기하였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또 한 번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반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징계를 당하는 데 있어서 단초가 되어진 것은 뒷담화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토 대회를 하였던 것이죠. 술 한 잔씩 마시면서 자기들이 모시는 그 바알 신전에서 그 성토 대회를 한 거예요. 먼저는 세겜이 아비멜렉을 막 원망하고 이제 저주를 하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힘을 보태서 왕이 되게 하였거늘 자기들을 위하여서 무슨 복지 정책을 해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성토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왕에게 시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규모 그 농성을 한다든가 마치 이런 것처럼 강도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감히 치겠어? 우리가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에게 돈을 주었고 그리고 우리가 너를 세웠는데 감히 너희 아비멜렉 네가 우리를 치겠어? 뭐 이런 생각 속에서 그 버젓이 그 왕이 있는 그 근처에서 강도짓을 일삼고 있으니 골치가 아픈 거죠. 아니 내 고향 사람들이라 또 지지 세력들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는데 이 기회가 와버린 거예요.
왜?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보를 준 것이죠.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모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달해 준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들은 그냥 이 허세를 부리고 이 성토 대회를 술 먹으면서 성토 대회를 한 것뿐이지 실제로 군사를 일으켜서 그렇게 할 마음은 아마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용기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술 먹고 왕의 뒷담화를 친 건데 이것이 이제 그 가신이라고 볼 수 있는 스불의 귀에 들려 그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들을 했고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갔으니 왕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세겜이 자기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왕을 세워 주었거든요. 그러니 이 가알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와 똑같이 거기에서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세겜 사람들을. 그러면 이 가알에게 힘을 보태줘서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왕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계속 강도짓을 한 것 때문에 이 골치가 아프던 차에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싹 정리를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 세겜성에 다다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결국은 계획대로 그 가을을 먼저 처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것이 단초가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부터는 세겜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 진멸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자멸하게 되어지는 아주 우스운 꼴로 이 맷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아 죽게 되어지죠. 이게 비참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묵상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이런 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언급되어진 바인데 뒷담화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런 것 많이 뒷담화를 갖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뭐 정부와 정치와 그리고 지도자 혹은 교회 목회자 또 누가 있을까요? 같은 교우, 뭐 직장 동료, 뭐 거래처, 이웃 사람들 우리는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할 거라고 하는 그런 저도 전도사 때 부교육자로 있으면 이제 담임 목사 늘 젊었을 때 성토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더 잘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더 잘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 허세와 허영 속에서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로 신앙을 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의한 것을 자꾸 성토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허물 있는 것을 자꾸 뒷담화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그보다 더 나을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자기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입으로 신앙을 다 하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일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스불이 가알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아비멜렉을 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당당함은 어디 있느냐? 가서 싸워라. 이러니까는 자기가 한 말도 있고 부하들도 있는 데에서 그 면을 세우기 위해서도 나가서 싸운단 말이죠. 예, 등 때밀려서 싸운단 말이죠. 나가서 싸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일단은 추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전날에 술 먹고 이제 숙취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가서 그러니까 등 때민다고 그렇게 나갈 일이 아니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방어 계획을 해야지. 일단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도모해야지. 나가서 등 때민다고 그냥 나가서 싸웠다가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자기 일 아니면은 그냥 입 다물고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것이 돌아서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죠. 참 놀랍게도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전파되어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 긍정적인 것은 이 전파되어지는 속도가 좀 더뎌요. 이 부정적인 것보다.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 맛없는 집 맛없는 집의 그 소문은 10배 빠르대요. 맛있는 집보다. 거기 가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음식을 먹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10사람에게 알린대요. 그런데 맛있는 집은 상대적으로 두세 사람에게만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금방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너만 알고 있어? 당신만 알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요. 자기만 알고 있게 되질 않아요. 그 엄청난 짐을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나만 알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짐을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장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나는 이미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졌어. 내가 한 말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관계도라는 게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욕하던 사람과 그가 가까워져 가지고 나는 그 사람하고 이제 감정도 없는데 이제 후폭풍이 와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말은 결국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면 좀 더디더라도 없을 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정말 없다면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근데 참 교묘한 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는 종종 경험해요. 자기가 욕을 했어요. 막 시작을 하다가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거들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욕했던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시작했는데 그냥 자기가 한 말을 거둔 것을 가져갔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는 거기서 쏙 빠지고 이런 이런 일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칭찬을 하시고 칭찬을 하면 내가 없는 곳에서 칭찬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일에 있어서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나중에 네가 그대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조심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다면 칭찬할 게 없고 격려하고 뭐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말조심, 이 말조심만큼 정말 자기를 지키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로써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